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인 장면이 그 전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그동안 내가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아마 그것에 대해서 기대가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일이 있은 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마음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생각 속에 기분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정면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갈멜산에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그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자기의 사원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부엘세바에 이릅니다. 그 부엘세바에 자기의 사원을 두고 부엘세바 밑으로는 다 광야예요. 남방 광야입니다. 네게부 사막입니다. 근데 그곳을 혼자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혼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너무나 중천에 떠서 뜨겁기 때문에 그가 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그곳에서 그늘에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 같아요? 로뎀나무 하면요, 되게 뭐 줄기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들이 있고 잎사귀가 있고 이런 나무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는 그냥 화이트 브룸이라는 그냥 로뎀나무 그 영어 이름이 그거예요. 여러분, 부름이 뭐예요? 부름이 빗자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쌀이 빗자루 기억나시죠? 쌀이 빗자루 이런 가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대 묶어가지고 빗자루를 썼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을 파는 것도 있는데 그 쌀이 빗자루를 쓰는 쌀이 나무과에 속한 나무예요. 그냥 그런 일반적인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덤불인 거예요. 덤불. 땅에서부터 잔 가지들이 나서 사방으로 퍼져 있는 모습, 그게 로뎀나무. 해를 피하려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뭐 이렇게 줄기가 높이 있고 그 위에 그늘이 져가지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해를 피하고 그늘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가지고 파묻어야 되는 거예요. 파묻어도 겨우 자기의 얼굴 정도만 가릴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그런 덤불나무에 그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 흙먼지에 뒤덮여서 거기서 있으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철학해 보였겠어. 그죠? 비참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한 민족이 바뀔 것 같은 그 바로 직전에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자신이 도망 나와 그 덤불 속,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덤불 속에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덤불 속에 이거 머리를 박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죽기를 소립니다.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환경이나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삶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로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분들의 유형을 잘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에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한번 그분을 찾아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 쓰러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여러분 쓰러질 때가 있죠. 감정적으로 실패하고 또 의지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있어요. 기도해도 생깁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금방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금방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광야와 같은 시간도 기도하는 사람은 넉넉히 통과합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에 있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그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복되게 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자라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나를 넉넉히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이러이러한 사람들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뭐 하나님 탓도 하고 내 환경 탓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평들로 인하여 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 망가질 뿐입니다. 인생이 더 공감에 쌓일 뿐이에요.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그런 아픔이 왔을 때, 그러한 심정이 자꾸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그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슬픔이 변하여 오히려 자신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한 이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지만 또 다른 이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버려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 여정을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38년 동안 바람 광야 주변을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여러분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당을 지어서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고라는요 레위 지파예요. 모세나 아론에게 있어서 사촌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보니까 자신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오직 아론 가족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나도 제사장직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단과 아비람과 당을 조직한 거예요. 당을. 이 다단과 아비람은 왜 그가 이 고라의 일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냐면
그 사람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그 리더십이 못마땅했습니다. 모세보다 자신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거예요. 왜? 38년 동안 광야를 그냥 돌고만 있으니까.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항하여서 여러분 당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었어요? 고라 가족은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수월에 떨어졌습니다. 비극적이고 한 번도 없었던 끔찍한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고라의 자녀들 중에 고라와 같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 그 고라와 함께 죽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 11절 보면 여러분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고라의 후손들이 남아있는 그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주운 글씨와 같이 여러분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쟤네들이 고라의 자손이래. 그래, 그렇게 위대한 우리의 그 지도자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를 그렇게 대적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었겠어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고라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요, 고라의 일을 오히려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이요, 나중에 다윗의 시대 때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성가대원이 됩니다. 여호사밧이요,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뭐를 먼저 앞세웠죠? 찬양대를 앞세웠잖아요. 그 찬양대원들이 누구였냐면 고아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이요. 이 성전 문지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고라 자손이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 곳간을 그들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곳간을 지키는 것인데 바로 이 고라 자손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12편이나 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두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인 거예요. 다음 고백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정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한 날을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도 궁정이나 이 세상에서 첫날을 내가 천수하며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정말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고라 자손이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라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고라는 어떻습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이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아론이 하고 있는 그 제사장직, 그것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시기하고 그래서 대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정반대로 성막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내가 성막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 난 이게 너무 좋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이 나는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이 고라자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슬픔이 변화의 뭐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거죠. 그들에게는 슬픔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부끄러운 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운 글씨가 남아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축복된 인생을 이 사람이 산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슬픔 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항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그 반대의 것으로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뢰하여 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호와를 따라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주시고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줄로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 자보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정말 이 땅의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정말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부르시며 잠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고 피곤하여 지쳐 잠들어 있는 그를 위하여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십니다. 먹고 마시게 합니다. 다시 잠듭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 광야에서 도저히 그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거리였는데 40주야를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일을 더 걸어야 할 거리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진실한 마음. 정말로 그분에게 내가 정말로 토로하며 내 심정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의 슬픔을 여러분 스스로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만 될 뿐입니다. 공허감에 쌓일 뿐입니다.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여러분 가장 최상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오. 제가 여러분 외국에 나올 때 선교훈련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올 때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후원을 해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후원을 위해서 때로는 정보를 나누고 편지를 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러고 싶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자.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정보도 교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먹여 살리셨어요. 모든 훈련받을 수 있는 조건들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때마다 저희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외국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내려놓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사명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훈련. 그 훈련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을 때, 여러분 젊을 때일수록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그때요, 저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을 빼고 싶습니다. 저희의 힘을 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 이렇게 배울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 빼. 힘을 빼야 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좀 물이 무서우니까 경직됩니다, 사람이. 막 몸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유연하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수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수영뿐만이 아니에요. 축구를 하든 탁구를 치든 야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힘을 조절을 잘하지 않으면 운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부드러워야 하거든요. 민첩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힘을 너무 쓰면 여러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아노 칠 때도 손가락이나 이 손목에 너무 힘 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피아노를 잘 치지는 않지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피아노를 칠 때 처음에 배울 때는 이 손에 이렇게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잘 피아노가 쳐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손에 너무 힘을 주고 막 써봐요. 막 흔들립니다. 더 흔들립니다. 손에 힘을 빼고 써야 자연스러워서 예쁜 글씨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힘을 빼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 나의 경험들, 나의 지나친 열정들을 한번 좀 빼보세요. 힘을. 나의 힘쓰는 용쓰는 그 힘 때문에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그것도 한번 100% 한번 의지해보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많아서 좀 도와줄 것 같은 여러분 한번 사람들을 한번 의지해봐요. 그 사람들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나약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약합니다.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을 잘난 체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교만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은요 다 하나같이 여러분 연약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침받겠어요? 망가져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고장나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면 여러분 그거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것을 한번 비워보세요. 비우시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비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안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채워주실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너무 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일한 손길이 필요해요.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해요. 도우심의, 보호하심의 그 손길이 필요해요. 아까 엘리야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적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40주야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쉬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 이러한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통과하게 된 그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이 여러분 기적 아니었겠어요? 40일 연속적으로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엄청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만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사는 것 또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우둔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제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길로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으로 기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떠한 것을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어요. 엄청난 재앙들이었습니다. 메뚜기 때 모든 천지가 암으로 덮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나일강에서 수많은 엄청난 개구리의 때가 막 발생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앙들이에요. 장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 같던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녹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건너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속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미리암과 함께 얼마나 그 구원의 노래를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봤어요? 늘 없는 것만 살피는 거예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한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요? 그것도 40년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Numbers. 인구조사를 뜻합니다. 1세대의 인구조사를 시내산에서 하고 노아평지에 이르렀을 때 2세대를 향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별로 변하지가 않았어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았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어떻게 40년을 지났는데 그런 일이 있어? 불가능한 건데. 고난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매일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만 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사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예요. 빠르게 가려면 하이웨이를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이웨이를 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록길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놓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만 옆 주변만 보지 소록길을 통해서 다닐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풍경들을 내가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사소한 일상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는 마음만 가지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오히려요.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훨씬 더 많다. 기적 중에 일어나는 일보다 소소한 일상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와 그 영적인 교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소소한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일상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깊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지키도록 주어진 말씀,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나의 작은 행실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는 나의 작은 행실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해왔던 일들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논쟁이 되는데 대면 예배로 드릴 것인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인지,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여러분 또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었어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본질적인 부분. 무엇이 참 예배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전에 못 가니까 사람들이 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신 것을 보여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요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세계 곳곳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이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가정에서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과연 어떤 영적인 리더로 나는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는 시간으로 이런 시간을 주신 거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러한 팬데믹 상황과 같은 비슷한 동일한 여러분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뭐 한 줄 아세요?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시간이 되면 그발 강가에 모여서 자신의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런 마음으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성전 안에만 두려고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둬둔 것이에요. 그러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그 본질적인 부분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도 받으신다는 사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뭔지 아세요? 회당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 않는다. 더 이상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까 보냐? 너희의 형식만 남아있는 이 껍데기와 같은 예배, 마음이 들여지지 않고 영의 예배가 아닌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형식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형식만 남아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건데 그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불의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전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포로기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뭐예요? 포로가 되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불의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불의함을 내가 느꼈다면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대형화되고 교회는 화려해지고 수많은 풍성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줄비에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 알맹이가 없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내 머리가 채워지는 지식적인 어떤 그런 말과 현란한 어떤 수사법에 의한 설교들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 놓으시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된 거예요. 교회가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때가 되었어요.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나는 과연 진정한 예배자야? 나는 과연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있었는가? 성장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띠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 그런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와 바른 섬김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늘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로 따르려고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바른 방향,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가 힘들어진다고요? 모이기가 힘들어질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요,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일들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이기가 힘들어져요. 세상 쾌락 때문에 모이기 힘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여러분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저 말고는 다 마스크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훈련을 멈춰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 막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면 근데 그 사람은 할 거 다 합니다. 요즘 맨하탄 식당 가보세요. 매우 터집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물론 밖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옹기종기 다 모여서 할 거 다 합니다. 먹고 살려고 자신의 하는 일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모이면 안 되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인데 지금 이럴 때 모여야 돼?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면서 자신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고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자신의 영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 그걸 고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나 나의 마음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예배에 모이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모이지 않아도 막 노력하겠죠. 집에서 뭐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다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신앙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주변의 교회 상황을 잘 몰랐다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들어봤더니 교회에 지금 모든 면에서 30%도 안 됐대요. 모이는 것도 그렇고 뭐 재정적인 거, 사역과 봉사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게 제약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대형교회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은 또 팬데믹 때문에 대형교회보다 소형교회가 더 인기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해요.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 중에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나의 소소한 일상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살아온 연수와 비교한다면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일상적인 시간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시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다 놓친 것이 거의 대부분을 놓친 것이 하나님을 배워야 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까?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가? 이 코로나가 나에게 던져주는 숙제입니다. 이 팬데믹이 나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숙제고 질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위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을 놓치고 살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로 깨닫고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도 기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을 놓치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일상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무시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놓쳐놓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던 그 어리석은 나의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소소하게 그러나 깊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셨지만 내가 그것을 놓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인도하실 때마다 그래서 나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을 따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이 그러한 새로운 시작 그러한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찾기 원함. 나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해결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위로받을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와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셔서 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금교회 단순히 프로그램 단순히 아버지와 즐거운 교제 단순히 아버지와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갈망하는 복된 자리로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고라 자손과 같이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부모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거울로 삼아 불신자들을 거울로 삼아 넘어진 자들을 거울로 삼아 나의 과거의 일들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을 더 찾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